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아픔에서 치유와 회복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로 죽어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며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에 도덕적으로는 끝없이 무너진 우리의 사회,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삶과 건강한 방향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영적 고갈에 목말라하고 있는 교회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주제가 모두가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 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중단되는 에스라서 전반부 1장에서 6장으로부터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격려하고 책망하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 또 수산궁에서의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았고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기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위로하심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에서 말하는 건축은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몸, 고린도전서 3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전으로서의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의 재건과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가 성전된 교회가 되어 교회의 치유와 회복으로부터 이 땅의 회복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나누어 왔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살아나야 하고 또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회복과 새로운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바람이나 생각 또는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포로귀환에서의 첫 말씀도 모두가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탈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회복을 이야기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들로 힘을 잃고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가 되도록 목양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분명합니다.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영적 고갈과 탈진으로부터 회복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교회의 모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영이 살아야 하는 문제이며 교회 공동체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경은 교회가 부흥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흥황을 퍼지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가슴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이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이 바벨론 정권에서 페르시아 또는 바사라고 불려지는 지금의 이란으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과 6장의 이야기였고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해 옵니다. 에스라서 7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에스라가 귀환하고 14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는 배경을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고 유대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하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중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포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술관원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단순히 술잔을 올리는 역할이 아니라 한 나라의 고위직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굉장히 높은 위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고 고구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회복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기가 아닌 무너진 한국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프고 힘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면서 눈물의 기도로 견뎌하는 것은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회복과 부흥을 책임지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영향력 있는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나니에게 소식을 물었을 때 하나니의 대답은 슬프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절에 보면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읍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진 것입니다. 멸망했고 황폐했고 위험하고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한국 사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나침반으로서의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영적 소금의 맛을 교회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니가 전해준 고국의 소식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울었다고 말합니다. 울다는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의미는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8장 9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즉 울다는 가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회복을 꿈꾸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는 것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교회 오고 교회 바라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생각하면서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울어야 하는 것, 가슴 아파 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맛을 잃고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너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눈물로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질까요?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합니다. 느헤미야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느헤미야가 울고 난 다음에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일의 시작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도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즉 기도가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치유와 회복 역시 기도로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 나의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성전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한 영혼이 돌아오고 마음 상한 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아픔이 치유되고 죄책감이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되고, 기도하면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똑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시종일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일상이 기도였던 사람입니다. 1장 4절, 6절, 2장 4절, 4장 9절, 5장 19절, 6장 14절, 13장 14절, 22절, 29절 느헤미야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5절부터 10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고국의 성읍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비참하고 눈물 나지만 지금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마음 아프고 절박하고 위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보다 크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긍휼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범죄하고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전부 남의 탓만 하기만 바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의 기도에서 본 것처럼 저들의 죄를 나의 죄, 우리 죄로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느헤미야는 나에게 내 책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과 환난의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수상궁에서 최고 권력의 삶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로 가서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잘못으로 시인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리더가 없는 시대,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리더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변화와 개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22장 이하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이 두 계획의 공통점은 말씀과 회개를 통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느헤미야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이 계획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요시야 왕의 계획이 왕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만의 계획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느헤미야의 계획은 더불어 함께 모두가 동참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가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말씀을 붙잡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진 사회를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